남유다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남과 북을 어떻게 보면 거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므낫세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도 하고 심판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돌이키지 않고 더욱 악해졌었죠. 므낫세의 이 악행은 우상숭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를 거절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해주던 선지자들까지 죽이는 그런 악행을 서슴지 않았었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지경까지 이르렀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회심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나머지 마지막 통치기간 6년 동안 회심한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그의 선한 부분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나 오랜 시간 악행을 거듭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일이요, 6년 동안 했던 종교개혁으로 덮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일부는 영향을 받았을지 모르나 남유다 전역으로 본다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만큼 우상숭배로 물들어진 백성의 삶을 잠시 동안의 종교개혁이 바꿔내기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종교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이제 남유다의 15대 왕이 되는데요. 이 남유다의 15대 왕 아몬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자, 아몬이 22세에 15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몇 년밖에 통치를 못했다고 말하냐면 2년밖에 통치를 못했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어머니 이름을 밝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이라고 하면서 그의 족보도 잠시 언급을 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남유다의 왕들을 언급하는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조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전히 남유다 왕조가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죠. 므낫세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조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버리지 않는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남유다의 왕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는요, 심판이 선언되었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 왕조에 기회를 주고 있음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므낫세 때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아직은 그의 아들로 왕위가 이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20절부터 22절을 함께 봅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자, 남유다의 15대 왕 아몬은요, 자기의 선조 중 13대 왕 히스기야 왕처럼 사실은 아버지의 악행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치를 했어야 하는데, 아몬은 아버지의 그 악행의 모습을 너무나 오래 보았는지 마지막 6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우상숭배로 점철했던 그 이전의 모습에 큰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처럼 여전히 악행을 거듭했다고, 우상을 섬겼다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 므낫세의 회심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46년, 그러니까 49년간의 통치는 극악한 모습이었으나 나머지 6년은 그래도 회심하여 종교개혁을 열심히 해냈는데, 아몬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본받지 않고 49년간의 악행의 모습만 기억하여 우상숭배로 나아가 버린 거죠. 역대하 33장 23절에 보면 이런 아몬의 모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했대요. 사실 고작 2년밖에 통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2년을 평가하기를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해요. 얼마나 악했길래 그 2년밖에 안 되는 통치 기간을 49년간 악행을 거듭했던 므낫세보다 더 악했다고 평가했던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6년 회심의 기간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아버지의 그 49년의 악한 통치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지 참 안타까운데, 여기서 우리가 참 속상하면서도 정말 가슴 깊이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은요, 자녀가 청소년 시기에 부모가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사실은 더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왕이면 부모의 좋은 모습만 보고 자녀들이 자랐으면 참 좋겠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부모의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만 어쩜 그렇게 콕콕 집어서 배우는지 어쩔 때는 참 속상해요. 그렇죠? 성경도 그렇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 구약 시대의 선조들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니까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고,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도 또 배우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 앞에서 정말 좋은 부모의 본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본을 잘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청년들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이루기 전에 이걸 놓고도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요, 키 얼마, 재정 상황 얼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서로 힘을 모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외적 조건을 쫙 제시해 놓고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응답도 안 해줘요. 왜? 옳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더 애써주시고, 또 앞으로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연애, 건강한 연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 또한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 21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요, 아몬이 2년간의 악행을 막 거듭하자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왕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암살한 거죠. 근데 아몬 왕을 암살한 신복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몬을 죽인 신복들에서 몇 가지 좀 견해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아몬을 암살한 신복은 아마도 아몬의 그 친아수르 정책을 반대하던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존중하면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그런 사람들이 숨죽이고 견디고 있다가 아몬 때에 와서 아몬이 똑같이 우상숭배하니까 아몬을 암살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세 번째는 애굽이 사실은 틈틈이 이 남유다를 넘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사주를 받은 어떤 신하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견해 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단정해서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신복들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거냐, 어떤 이유로 죽인 거냐는 성경이 그리 강조하고 있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복들을요 또 죽여요. 누가요? 국민들이. 근데 이 부분이 보편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편적으로는 뭐냐면 왕을 암살하잖아요. 그러면 그 암살한 신복들이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왕조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암살한 자들이 자기 구미에 맞는 왕을 세워서 말하자면 쥐락펴락하는, 이런 게 보편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보편적인 모습과는 달리 왕을 암살했는데 국민들이 그 신복들을 다 죽였어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왕조도 사실 그렇지만 특별히 남유다의 왕조는 누가 철저하게 세워가는 왕조입니까? 하나님이 세워가는 왕조예요. 그리고 이 왕조는 특별히 어떤 언약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울 왕에게 칼을 대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처럼 남유다의 왕조는요 함부로 사람이 왕을 해서는 안 되는 왕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면 문제 없겠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몬을 죽이게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의 뜻에 의해 사람이 아몬을 암살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국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아몬을 심판하게 한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 보면 우리는 아몬이 더 악했기 때문에 아몬을 암살한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별로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질진 모르나 하나님이 세워가는 다윗 왕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감정에 의해 왕을 시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명백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민 백성들을 통해서 아몬을 암살한 신하들을 심판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백성들은 다윗 왕조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므낫세도 악했고 아몬도 악했으나 계속해서 다윗 왕조는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요시야 8살밖에 안 되었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아몬이 죽었을 때 나이가 대략 어떻게 되면 한 24살 정도예요. 굉장히 젊었을 나이죠. 이렇게 죽은 아몬은요, 성경이 다른 왕들처럼 왕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고 아버지 므낫세가 묻혔던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록은 아몬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몬은 아주 간단하게 그의 통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요시야는 좀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는데 오늘은 그 시작 부분만 좀 볼 거예요. 22장 1절을 봅니다. 22장 1절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디야의 딸이더라. 자, 남유다의 이제 16대 왕이 된 요시야, 나이가 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살에 즉위한 요시야는 몇 년 동안 통치를 했냐면 31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8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 한동안은 혼자 통치할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누군가와 함께 섭정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 외의 어느 기록에도 요시야 왕의 통치 초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의 통치 초기 8살부터 이 소년기의 무렵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통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요시야를 대신해서 섭정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사람이란 걸까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서 요시야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등장을 하지만 요시야가 어느 순간 이제 정식으로 통치의 자리에 딱 나서면서부터는요, 종교 개혁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좋은 흔적들을 많이 남겨요. 그래서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으로서, 정직한 왕으로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로서 평가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눴던 히스기야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 인정을 받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왕의, 의로운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정도만 나누게 될 텐데, 이런 요시야를 언급하면서 여전히 그의 어머니를 기록하지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 왕조를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그 왕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비록 심판이 선언되어 있지만 다윗 왕조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 볼게요. 22장 2절 봅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구절만 봐도 이미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로 아주 극찬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이미 히스기야 왕에게 주었던 평가와도 거의 동일해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요시야에게 조금 다르게 더 평가된 것은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평가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럼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노력하고 애썼지만 이 요시야는요,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기준으로 나라를 더 잘 다스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므낫세로 인해서 정말 더 극악하게 나갔던 그 두 왕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가 등장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심판이 이미 선언된 남유다의 한 줄기 빛과 같은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요시야 때문에 남유다를 향한 심판이 조금 더 뒤로 유보된 것은 아닐까. 만약에 요시야까지도 극악한 왕이었으면 요시야 때 멸망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8살에 즉위한 요시야, 어떻게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정직하게 행하여 결국 그가 이제 홀로 통치하게 됐을 무렵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과 다윗의 길을 걸어가며 이렇게 극찬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죠. 물론 섭정했던 인물이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섭정에 동참했던 인물은 누구일까? 이런 고민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힌트를 사실 요아스에게서 발견합니다. 8대 왕이었던 요아스. 열왕기하 이제 12장 2절로 가보면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8대 왕이었던 요아스도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됐거든요. 그것도 요아스에 의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요아스가 제사장이었는데 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그 여호야다죠. 제가 말을 좀 거꾸로 했네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한동안 섭정을 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게 통치를 했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약간 삐끗했죠. 네,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것을 볼 때 사실은 이제 16대 왕이 된 요시야도 8살에 즉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요시야에게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인물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과 구원을 집중 선포했던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나훔서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죠. 언젠가는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런 나훔도 요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만연한 우상 숭배와 극심한 타락을 질타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과 구원을 선언했던 스바냐. 스바냐도 우리가 아직은 살펴보지 않았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의 선지자이며 심판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아직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네요. 이 선지자가 있었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도 하나 있습니다. 연대가 약간 맞물리는 선지자인데 바로 하박국이죠. 이런 신앙의 거장들이 그 동시대에 조금 물론 교차되는 면은 있으나 그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요시야는 그의 통치 기간 내내 이런 선지자들과 교류하고 또는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통치를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배우며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없는 신정 통치, 정말 극찬을 받는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신앙의 좋은 영향력을 물려주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목사들 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어른 목사님들이 잘 안 보인다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냐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신앙의 선배나 어른이나 그런 모델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참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선배 또는 신앙의 부모, 신앙의 어른,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또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그 걸음걸음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누군가에게만큼은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내서 살아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